사극에서 제가 봤는데 김혜수라는 중전이 그 후궁인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란 앞서가는 이가 아니라 먼저 가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서갔으니까 막 이래가 저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적어도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르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후궁에게 일침을 가한 것을 제가 오래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저는 성경에는 틀림없이 다윗이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인물 중에는 자주 제가 인용합니다만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말씀이 충만했고 기도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공통점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학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교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무학입니다. 링컨도 그가 학교 다닌 게 한 13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년 남짓, 아마 2학년 정도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낸시 여사가. 그래서 그는 학교를 다 내려놓고 그게 전부 학력이거든요. 그런데 링컨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My angelic mother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얄궂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angelic mother라는 그 어머니는 당신의 친엄마 낸시요? 아니면 계모인 스텝마더인 사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면 어머니지 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사람은 대답도 편하게 해요. 고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낸시 여사는 그가 아주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링컨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남편이 황무지 개척자인 남편을 만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죽으면서 남긴 게 딱 한 가지인데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낡은 성경책, 그리고 여러 수십 번을 읽고 또 읽어서 그냥 그 책이 다 해질 정도 되는 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귀한 값진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다. 여러분 1에이커면 4,0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주는 것이 너무 진심으로 기쁘다. 이게 죽으면서 낸시라는 어머니가 링컨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면서 약속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버리지 않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백악관에 달려있는 그 링컨의 사진을 보면서 이럴 때 그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항상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됐다 그런 거죠. 바로 링컨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화를 시킨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귀하고 귀하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이렇게 그는 대통령 심석상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이게 그 취임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링컨은 이 말씀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티스버그의 연설보다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을 주님의 charity, 자비와 사랑으로 품는 것, 이게 바로 링컨을 오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든 것. 그는 말씀했어요. 남에게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의 정적인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어도 그를 가슴에 품고 품어서 결국은 그가 남북전쟁의 그 오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링컨을 그냥 오랑우탄이다, 뭐 고릴라다, 아니 저건 뭐 완전 시골뜨기다 이렇게 할 만큼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링컨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경멸하고 모욕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전쟁을 끝낼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스탠튼이라는 사람의 머리를 쓰면 이게 되겠구나 해서 백악관의 보좌관들을 모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내가 스탠튼을 미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각하, 당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하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나를 못살게 굴고 뭐 경멸하고 모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두뇌와 명석함을 가지고 이 전쟁만 마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그게 바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그가 마지막 링컨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워 계십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링컨을 요구했던 사람이 장례식장 앞에서 그렇게 겸비하게 무릎 꿇고 그 링컨에 대한 진정한 위대한 사람임을 고백한, 바로 그것이 링컨의 넉넉히 품는 마음속에서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자이언트 거인은 링컨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축소판과 같은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 인물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해보면 항상 에이브럼 링컨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저는 참 굉장히 설렘과 아주 기대함이 너무나 많은 오늘인데요. 말씀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다음 세대가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면 different generation 그래요. 다른 세대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던, 여호수아가 믿던 그 믿음이 한결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다음 세대, elder generation, 그 사람들은 생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대요. 근데 그 다음에 3세대, 새로운 세대, 거기는 다른 세대인데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신앙이 한결같이 오던 것이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른,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돼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쳐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세상 풍기의 신을 쫓아갔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주의 종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일으키는 세계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의 핵심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세대, 함께하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저 세대를 살리고자 저렇게 마음을 모으는데 우리 함께 모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시적으로는 연약하고 정말 왜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쓰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를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성령께서 반드시 기대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장로 세대들, 어른 세대들,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그 구름, 그리고 뭐 만나,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세대들이 가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광야의 기적, 역사,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모든 과정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지금 가나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첫날 밤을 가질 때 이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게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 이게 야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잖아. 다음 세대의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귀로는 들었을 겁니다. 그의 할머니가,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들었을 텐데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고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세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광야에 태어난 세대를 저는 우리가 전쟁을 체험한 세대, 여러분 가운데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계시죠? 그런 경험한 세대는, 그래서 그런 과정의 6.25와 또 4.19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얼마나 생명을 걸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저도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볼 때는 저건들이 철부지 같고 왜 저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공사한 줄을 아냐, 그 허구를 아느냐 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어른들은 그러지만 아이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아주 고리타분하고 구닥다리고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적어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대 간의 갈등과 현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잘 섬겼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늘 체험을 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세대, 그들이 다 죽고 나자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보시는 앞에서, 예전 성경에는 목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가 보시는 앞에서 그들이 악행을 범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참 마음을 참 아파요. 우리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 멀리 아니고 내 자손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이어가셔서 적어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가를 이룬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어서 쭉 나오는 이 사사기의 역사는 350년 동안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진노를 발하세요. 그러면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는 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아웃크라이 외치는 거죠.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면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일을 350년이 넘게 하는 그 역사가 사사기 역사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그래요.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라. 왕을 왕이 되게 하는데 왕이 없어요. 다 누가 왕이야? 자기 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부모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왕을 왕 되게 하라. 하라는 말씀을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하시면서 내 사랑한 자녀들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믿는다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가서 명절이든 아니 뭐 신년 되면 많은 일 하잖아요. 그죠? 재미로 본다고 하는데도 막 자기 막 그 금년에 뭐 그것도 보고 야 물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거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 양심의 가책 없이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아이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푸닥거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야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자녀손 세대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현실을 저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어떤 다른 세대의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바른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한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체험적으로 하셨기에 이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녀들이 귀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속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사라지면 자신도 모르게 기꺼이 아주 가볍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풍류의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들은 고난을 겪고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게 하는 바알신,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엘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 비가 많이 온다는 이런 당시 이방 종교를 그들은 너무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저도 잠깐 다녀본 경험을 볼 때는 세계적인 나라 뭐 많다지만 대한민국처럼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게 한 나라를 저는 맨하튼도 이틀 가서 제가 봤는데 대전만도 못하던데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틀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간 있었는데, 이야, 서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로마, 그리스, 터키 이런 데 가봤는데 서울보다 난 데가 하나도 없던데요. 우리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3만 불 세대에다가 10위권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 편의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세계 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최고의 기온과 기후와 모든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사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12억이에요. 안 놀라시네. 12억에 한 끼를 못 먹어요, 여러분. 1,000원만 있으면 그들은 오늘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그 1,000원이었기 때문에 30미끼를 가지고 똥물 퍼가지고 와서 그걸로 먹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병충해가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먹고서 오히려 그냥 죽어가잖아.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시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한 달에 10,000원만 보내도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래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시험 기간에 차라리 그냥 믿지 않는 부모들이 둔 그 아이들은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별 요동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나올 거라고 생각한 장로님의 자녀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전화 받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할 말이 없잖아. 내 자식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왜 내 새끼 시험 기간에 안 보내는 거 가지고 전화하고 그러냐. 그럴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생각 가지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교회 그냥 빠져도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제가 지켜보면요. 서초에서도 있었고 대치에서도 제가 그 아이들을 봤는데요. 고3 때 안 나온 애들 대학 가서 신앙을 이어가는 경우 nothing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상혁이가 부산대학교 갔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딱 한 번 봤는데 바로 연결됐잖아요. 대학생이 260명이 되는 그 교회에 가서 얼마나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엔카운터라고 하늘이 주신 아주 그냥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바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가서는 신앙을 다 놔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 가는 지금 이방의 그런 모든 우상들이 들끓는 그런 소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양육해서도 그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자절히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손들, 내게 주신 이 마지막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보시면 누구 얘기 나와요? 엘리 제사장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지켜야 될 약속을 목사인 이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규정을 무시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게 제물을 바치면 어때요? 제물을 다 바치고 끝나고 난 뒤에 그거를 수거해서 제사장이 나누어 먹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중인데 미리 그냥 땡겨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주님께 큰 죄악을 범하였다. 주님의 바친 제물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 네 자식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욕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녀 손이 여러분 귀중해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알만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시 한날에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또 뱃속에 있는 손주까지 한날에 가잖아요. 그 집안이 멸절되면서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집안에 나이 든 사람을 두지 않을 만큼 다 쓸어 없애겠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셔서 정말 그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참 희망은 사무엘이 그때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간 나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디 있었죠? 성전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나요?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버리시더라. 어린애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분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쓰시더라. 그래서 저는 제가 분명히 스스로 약속해요. 하나님,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은퇴하는 날까지 이곳에서 자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컨디션을 주셔서 이곳에서 은퇴하는 그 한 날을 통한 사무엘의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쓰게 하셔서 사무엘이 온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저도 함께하는 교회의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설 수 있는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있는 동안에 꼭 세우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가 매 순간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이 일을 마치고 저는 하루도 더 안 있고 그냥 싹 보따리 싸고 가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고 그렇습니다.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바라겠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왔거든요. 이거 하나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한나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네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으니까 내가 덤으로 아들을 3명 주고 딸을 2명 주거든요. 하나 바쳤더니 5명을 주셨어요. 그 역사를 썼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가장 완벽한 일을 이뤘잖아요. 마지막 그가 여러분 설교를 끝나고 나는데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결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않겠다.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써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체험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한 번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실 하나님, 우리 자손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일에 제가 기도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손 세우고 하늘 날아가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보다 더 나은 최고의 세대, 기적의 세대, 그 역사를 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의 세대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도는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을 열어온 세대. 그래서 이렇게 이 가사가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응?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그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서서 이 미러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살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와 그 주실 사명 위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깐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을 향하는 기적의 세대, 그 놀라운 기적의 세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정말 우리 하나의 불씨가 돼서 그 역사를 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내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기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